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건강한데 기침을 조금 해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대한 기침을 안 하도록 해볼 테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난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하면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최근에 그 현대 철학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기 위해 참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길면 100년, 짧으면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인데 과연 우리의 이 삶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좀 충격적인 기사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설문에 어느 정도가 있다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0% 정도만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이 있는 것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죽음에 대해 나와 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가 죽고 나면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고 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고 있는데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어 던지고 영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어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가 아닌 나머지 70% 정도 되는 분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이 땅이 끝인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인 것 같이 생각을 해야 이 땅에서 더 아등바등 거리며 살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 얻게 하려고 목숨 걸게 할 수 있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류의 문제, 난제, 죽음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은 곳, 거기에 앞서서 다른 곳 한 곳을 좀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신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서워가지고 모든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과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벽을 통과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벽도 통과할 수 있는 분인데 돌문은 통과 못하셨을까요? 두꺼워서 못하셔서 문을 열고 나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문을 열어 놓으셨을까요? 천사는 왜 여기서 이 여인들에게 문이 열린 것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좀 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그냥 문을 안 열고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봐야 그때야 비로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부활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나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죽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신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기 위해서 내 옷을 벗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은 그냥 과정이다.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길이다.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잠시 잠깐의 순간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냥 얼마든지 죽지 않으시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 나팔이 불면 사람들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돼요. 호련히 변화돼요.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호련히 변화될 수 있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께서 굳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셨을까? 왜냐하면 죽으셔야, 우리가 죽는 죽음을 똑같이 겪으셔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 죽고 내가 너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또 한 가지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이 생에서의 삶이 뭐가 달라지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 이 생에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갈 것을 알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죠? 여러분 얼굴에 점이 없어지나요? 주름이 사라집니까? 몸에 있는 병이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방금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앞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보세요. 여자들에게 먼저 그 살아나셨던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의 증언은 재판관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증언을 아예 증거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자들 1000명이 와서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봤다고 이야기해도요, 남자 한 사람이 와서 나 못 봤다 이러면 그 남자의 말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왜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지어내려고 했으면 확실한 남자 몇 명이 봤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여자들이 처음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뭐 들어서 아시니까 믿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제가 며칠 뒤에 죽을 거예요. 근데 천국 환송 예배 때 제가 관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못 믿죠. 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이 여인들은 여기에는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했다고만 돼 있기는 한데, 다른 곳에는 뭐 무서워하고 기뻐했다고 돼 있지만 왜 무서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왜 무서워할까요? 안 믿기니까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보다 더 안 믿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라졌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옥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가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폐 한 번 끼치지 않고 살아도, 아무리 인류의 이바지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기침도 나오네요.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죄가 사해졌대요. 근데 여러분, 내가 깨끗해졌다고 그러면 믿어지세요? 아까 제가 성찬식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떡과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되었다. 예전에 나의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선포가 지금은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의심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죄에서부터 해방하셨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당시에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죄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하셨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조건. 이게 참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참 많이 안 믿어졌어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주 안에서 잠자는 모두는 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 끝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영주교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헛수고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도전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기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더 이상 나는 죄에 빠진, 죄의 굴레에 빠진 예전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만 가지고 구원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믿음까지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이죠. 굉장히 슬프고 경건한 날이라고도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숨을 거두셨을 때 사람들은 슬펐지만 예수님도 슬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셔서 노아의 때까지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죽음을 당한 슬픈 사람이 할 행동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여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된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 영광을 얻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